자, 말씀의 제목 다 같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예고하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증거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미래의 핍박을 예고하신 것은 제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미리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잘 통과하길 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상황은 미리 말씀하신 것과 100%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도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미래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충성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분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었기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의 모든 힘은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 믿음에서 모든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2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고난의 강도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생명의 위협까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형벌이 출교인데 장차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단 괴수처럼 취급을 받아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생각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100%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겼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의 영적 무지가 불신앙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첫 번째 요인은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호세 6장 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핍박에 대해 예고하신 이유가 장차 핍박 당할 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주님은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던 핍박과 환난이 제자들에게 닥칠 것인데, 생명이 위협받는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닥칠 것인데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자신이 혼자 모든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핍박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쏟아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핍박을 미리 예고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때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며 또한 그때는 미리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지라도 이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이 동서남북 전 지역으로 더 빠르게 퍼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이 복음 전파의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핍박과 고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핍박과 고난보다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보실 때는 핍박과 고난보다, 핍박과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핍박과 고난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구원의 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때로 핍박과 고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양한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보배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복음이 있기에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사박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자신 속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정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정비례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하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예고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모든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결국 승리와 영광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에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렸고 끝까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뜻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죄의 승리를 100%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만 다양한 고난으로 마음과 육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인 마음에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겪는 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수치스럽고 무서운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끝내 승리했던 것은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